open heart, I offer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In your strength will I break through.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In my faith, I will walk on, Lord. Then I'll sleep beyond my Calvary. One day, when I will be complete in you.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오픈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 나가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오픈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 나가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찬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오늘은 14번째 주입니다. 우리 문제 17번 그리고 문제 18번 우리 함께 읽고 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 답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문제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답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죄책과 원의, 이 원의는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의로운 상태, 영어로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다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뭘까요? 죄일 수밖에 없죠. 이건 것들을 자범죄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 마음에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나무인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나무로 비유하고 그 죄의 나무의 열매를 자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태어난 아기가 죄인인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게 되죠. 그것이 자범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의 결과,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원죄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났는가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됐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공표를 쳐보시고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 받은 게 아니라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모두 다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것이죠. 원의를 상실했다.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좋은 관계였었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 원이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이 원의를 상실하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나면은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나면은 선생님의 눈을 피하죠. 왜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원의를 상실하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관계인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를 상실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죄책감, 원의 상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다.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다. totally, 완전히 다 타락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다른 노선에 있는 그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와 조금 다르게 이를 아르미니에우스라고도 하고 또는 밤펠라기우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책 원의 상실 일간 본성의 부패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다. 그리고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또는 장로교회에서는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전적으로 타락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그로 인해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에서 더 상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시켜버리고 모든 어떤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갖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바로 죄책감이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이고 죄의 결과는 인간이 전적으로 totally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 최고의 지성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거듭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물으러 온 그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봐요? 거듭난다? 그러면 어린인 제가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육으로 살던 자신의 삶을 멈추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령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원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지금 친밀함을 상실하고 인간 모두 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음도 삶도 머리도 행동도 모두 다 관계도 모두 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머리로 경험으로 자신이 두 손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수를 멈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죄의 결과로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totally 범죄한, totally 부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전적 타락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할 때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한번 봅시다. 육을 따르면 사망을 생각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주신 명령입니다.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생명, 생의 명령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만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존 마이언 루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의 한 분이 한국 의사가 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척박한 땅에서 수단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셨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또 사소한 질환에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 한국에 있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까지 패스한 것입니다. 남수단 사람이 한국말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것이죠. 국가고시까지 패스한 것이죠. 이렇게 제2의 이태석 신부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은 육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영원한 것들에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그랬던 삶이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목회자들의, 또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이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영을 바라보며 영적인 시야를 갖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맺혀질 것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잘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애의 명령을 허락하셨기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모쪼록 오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참된 평안이 없는가? 우리가 왜 전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전적인 은혜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시야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생의 명령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부패한 인생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삶을 멈추고 영으로, 영의 것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사들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별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임 속에서 참된 나눔과 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